인간은 태초부터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짐승과도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인류는 하나인데 인류가 존재한 시기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대략 70만 년 이전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가 과학과 성경의 충돌은 결코 아니다. 과학이 주장하는 연대는 탄소 측정 방식으로서 나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배제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다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는다. 공룡의 화석이나 또 다른 화석들로서도 그 이성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제시하고 있으니 성서에는 제6일에 각종 짐승들과 함께 인류가 한날에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기에 인간 창조에 특별한 목적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저술한 책들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뚜렷하니 당연하고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생물 중 탁월한 존재로서 지배력이 있고 문명을 발달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에 있어 타 종류의 생물들과의 구별이 분명하고 인간만이 가지는 절대적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데도 이에 무시하고 지식의 속성을 따라 인간을 진화론적 존재로 시종을 엮어버린다면 진정한 인간학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인간학의 근본이 될 만한 근거가 성서에 있으니 성서는 창조자의 계시로서 창조자의 신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현재도 과거처럼 영원히 동일한 증거와 그의 능력으로서 그의 계시를 보증하신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인간은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출생과 성장과 교육과 노령이라는 생로병사의 운명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발달하고 있는 것이 의학이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복잡하여 쉽게 알려했던 병의 원인이 수만, 수십만, 아니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만 함으로써 점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병이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종합적이고 단순화된 역사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구절에도 당시 예수에 대한 종교적 편견이나 감정에 의하여 그에게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 다녔으니 그 이유부터 아는 것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라 하겠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만에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가나안 정복에 나섰으니 그 공을 세운 자가 곧 여호수아였다. 그는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군왕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진멸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서게 되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곧 이스라엘은 베델로에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설했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그냥 머물게 되었다. 두 왕국은 한 핏줄이면서도 그 갈등이 날로 심해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버리신지라 마침내 바벨론 왕에 의하여 차례로 무너졌고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게 되었다. 다행히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했으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회파된 성벽을 수축하고 거룩한 성소를 모시게 되었으니 주후 60년까지였다.